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카메라 다 열으시랬더니 안 열으셨어요. 카메라 다 열으셔야 영보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예배하나 앉아서 예배하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나중에 같이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서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다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는 못 보지만 화면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를 하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 마스크 써서 이렇게 다 있지만 화면으로 보니까 마스크 다 빼니까 원래 그 멋있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여지니까 그것도 또 얻는 것 중에 하나다. 뭔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아멘. 얻는 게 있으면 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얻는 것은 좋은 것이 돼야 돼. 아멘. 잃어버린 것이 좋아 보여도 그거 여태까지 굉장히 귀중하게 쓰였고 이때까지 너무 소중하게 쓰여졌어도 예쁘대는 버려야 돼요. 예쁘대는 새 것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포도주 낡은 부대에 절대로 넣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먹게 되어지고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죠. 그냥 그걸 어디다 씁니까? 아무리 최고급의 포도주여도 엎질러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했고 얼마나 능력이 많았고 그 사람이 업적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터졌구나, 찢어졌구나. 그럼 부대도 이미 못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 엎질러져서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새 부대가 뭐냐? 새로운 포도주는 성령님, 예수님, 좋은 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풍요의 말씀들이 새로운 포도주인데, 새 부대는 마음이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이것이 달라지질 않으면 사상이 묶여 있으면 확장이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가 뭐냐면 유물론이야. 사람은 물질이라 이거예요. 없어. 죽으면 끝나. 소, 돼지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이 공산주의 가운데서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필요 없으면 죽여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 죽는 정책을 해. 죽는 정책을. 사람이 굶어 죽는 정책을 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사상이야. 그런 사상을 가지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이 거룩한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야. 아무 행위가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심지어 예수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을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을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 본받지 마. 저것들은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받아라. 날마다 마음. 어휴 목사님 난 옛날에 바뀌어졌어요. 아니 내가 볼 때 내가 달라졌네. 이렇게 돼야 돼. 아멘. 내가 볼 때 내가 달라졌네.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뭘 보면 아냐면 거울 앞에 있을 때 와 사랑스럽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내가 봐도 진짜 멋있네.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덜 달라진 거야. 나는 멋있다, 이쁘다 이런데 내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유 저렇게 머리가 다 벗겨질 줄. 그렇다 그러면 덜 바뀌어진 거야. 내가 달라 보이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달라 보이고 사랑스럽게만 보여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이러면 달라진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건 뭐지? 하나님의 선이 뭐지? 이게 목사님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거 죄의 아니, 이게 아니라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걸 쫓아가면 성경을 따라가게 돼 있어. 아멘. 사람들은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그런 차원, 그런 유치원 차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요렇게 해야 돼요, 이런 유치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의 선이 뭐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뭐야? 이거를 분별하며 살아라.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심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고, 어떤 때는 심은 것을 뽑아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뽑으세요? 뽑아야 될 때 뽑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때다. 아멘.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고 흩어져서 예배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새 것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깨닫다. 밭에 비유 깨닫게 되어지면 100배 결실함을 얻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딱딱한 길가가 되어져서 굳어있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절대로 변하질 않아. 아주 무슨 말씀 갖다 줘도 흥흥이래요. 제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열어보세요. 목사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뚱맞게 어떤 생각이 나는데, 이게 성령님이 가르쳐줄 가능성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다들 해보라고 그래요. 해보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거 위험해요. 안 해요. 분명히 자기가 은혜를 받아놓고, 사모님도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해보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 한다고, 이런 거 이상한다고. 굳어진 마음이야. 굳어진 마음. 거기에는 새로운 게 부어지질 않는다. 그거 확 깨트리면 안 될까? 깨트릴 때 상처 안 받아야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저거 한 목사 저거 딱딱한 걸 내가 깨트려야 돼. 그러기를 오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리셨는데, 언제 깨트리냐? 깨져도 상처 안 받게. 많은 사람이 깨질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믿음을 다 엎어버리게 되고, 삶을 다 부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데 빠지고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장로, 권사, 집사는 그만두더라고. 목사도 그런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깨지는 거예요. 너는 깨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두는 거. 그러면 우리는 딱딱해가지고 맛이 없어. 이게 말이죠, 막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새싹을 보고도, 꽃을 보고도, 열매를 보고도, 열매를 따먹어야 맛이 아니라 그냥 자라는 거 보면 좋다. 우리 사모님하고도 가끔 이렇게 누런 이런 벼 이런 거 보면 난 저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나는 파란 저 벼 보면 너무너무 좋아. 내 마음이 이래요. 열매를 먹어야 기쁜 게 아니요. 심은 사람은 뭔가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사람은 싹이 난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꽃이 핀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열매가 맺어서 익어가는 것도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는 데도 행복이 있고 먹는 데도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굳어있는 마음에는 없어. 찬양해도 없고 기도해도 없고 말씀 들어도 없고 대단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기도 받아도 없어. 그래서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가 이 산으로 가서 뽑고 저 산으로 가서 뽑고 그리고 뽑고기만 쫓아가. 옛날엔 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 은혜가 쏟아졌는데 굳었어. 네 마음이 굳으니까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 듣는데 감동이 없으니까 뭔 말씀했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딱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와서 내가 들려주리라. 굳어있는 마음.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부드럽게 되어져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 내용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 대부분은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목사님 이것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기도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네가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뭐 그거 뭘 못해. 원하는 대로 그냥 구하잖아. 그냥 원하는 대로. 코로나는 없어질지어다. 부의 이동은 일어날지어다. 몸은 치유될지어다. 원하는 대로. 근데 앞에 있잖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지. 이게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해라. 이게 아니야.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내가 사람들을 기도하고 치유 기도할 때 어느 목요일 집회도 어느 분 이렇게 저 양반 이 방광도 허리 여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래서 내가 기도 그 몇 분 1분이나 했을까 그거? 어떠냐 따뜻해지고 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1시간 이상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서만 기도해라. 없어. 뭐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가치관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세포대가 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세포대가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져서 와 날마다 와 하면서 살게 돼. 할렐루야. 내 매일 먹는 그런 음식들 가지고도 와 하면서 먹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최근에 옥수수를 많이 받아서 먹고 많이 전해줬어요. 근데 옥수수를 그동안은 쪼먹어만 맞지 쪼서. 그런데 생각에 이 옥수수를 다르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옥수수 빵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이 책칼 가지고 옥수수를 생 옥수수를 가지고 긁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잘게 되잖아. 거기다가 그냥 드르륵 갈아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부침개 하면 맛있겠대. 부침개에서 먹으니까 세상에 별 맛이요. 아니 그렇게
먹어봐요. 근데 내가 옛 것까지 옥수수는 쪄서 먹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굳어지기 시작. 그러니까 빨리 나눠줘야 돼. 이리 가서 나눠주고 저리 가서 나눠주고. 여러분, 굳어있는 마음에는 새 것을 맛볼 수가 없어. 근데 내 것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사상 가지고, 내 가치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냐고. 나는 원래 이랬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랬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깨트려야 된다. 깨져야 된다. 아멘? 그 깨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요즘은 식사를 못하지만 남자 여자들은 음식도 준비해서 오고 그러니까 남자들 중심으로 설거지 맨발을 이렇게 딱 짰더니 어느 집사님이 딱 보더니 그 양반이 이제 안 계세요. 목사님, 나 설거지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안 나와도 좋으니까 시킬까? 설거지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안 시켜야지. 그게 뭐라고.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오는데 저 양반은 저게 한계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와주는 거구나. 내가 교회 와줘서 밥 먹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것을 버려야 돼. 내 마음을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부부 치유를 할 때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뭐 동네 친구, 학교 동창 그거 다 끊어라. 끊는 마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는 옛날 친구고 여기 옛날부터 알아왔고,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끊고 아내도 이 집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남편도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심지어는 부모 관계도 다 끊고서 둘이 한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이건 내 부모의 옛날 내가 부모 이렇게 섬겼어. 이건 옛날 친구 옛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아왔어.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끊지 않고 결혼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내는 아내대로 옛날 삶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옛날 삶을 끊지 않고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 습관, 그 성격, 그 관계, 그 씀씀이 이거를 다 가지고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나? 또 여기서 기도 못하고 저기서 기도 못하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여기에 저기에 땅과 건물이 옷이 화장품이 명예가 권세가 즐거움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데가 없어. 내 사상 다 이러고 가지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 굳어있어. 딱딱해 있어. 딱딱하게 되니까 천국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풍요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마음에 굳어있어. 즐거움이 없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막 생명이 막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버려지고 포기되는 때 땀이 나요. 어렵거든. 나 설거지 안 해봤는데 설거지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 한 번도 설거지 한 번 안 시켰는데 부엌에는 그 일신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 예쁘대야. 나는 가야 돼. 거기 설거지하러 가야 되고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요리로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계란찜은 할 수 있어요. 훈련돼서. 근데 난 안 해. 우리 아내하고요 데이트할 때 내가 그랬어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해서 자취 오래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부엌 일을 안 한대. 그러니까 민 선생님
같이 오래 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했는데 내가 결혼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왜? 부엌일 안 한대. 왜냐면 평소에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내가 결혼만 해봐라 안 하리라, 내가 결혼만 해봐라 안 하리라 그랬는데 결혼하면 하겠어? 그때 1, 2년 한 사람은 해. 근데 나같이 오래 한 사람은 안 해. 내가 알려줬는데 왜? 내 거를 포기하는데 그때 땀이 나는 거예요. 안 해봤나? 나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려고 결혼했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때 또 눈물이 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왜 또 부엌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냐고. 안 할 수가 없어.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땀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희생,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죽었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때 여러분 피 흘리는 거예요. 그때 땀이나 눈물 나는 게 아니야.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피가. 이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세부대가 되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잘 되라 아멘,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세부대가 됩니다. 변하지 않는지, 변할 수 없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기도받고 문제 해결받았어요? 이렇게 찾아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 삶에서 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이 과정에서 눈물이 난다. 땀이 나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아니 죄 때문이야? 아니 어떻게? 아니 당신 뭐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해.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어디로 지나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 지나간대. 아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나. 복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눈물은 없어야지. 땀도 살짝은 흘릴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냐고. 제가 사람들을 보고 제 삶을 보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와, 좋을까요? 우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골짜기로 보내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야, 이제는 고통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는데 고난의 자리로 거기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복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냐고. 이 눈물 골짜기는 힘들다, 아이고 오늘 속상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한 걸음이 걸어갈 때마다 눈물 안 흘리고선 걸어갈 수가 없는 골짜기라는 거지. 가다가 되돌아올 수 없어. 멈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서 끝나. 거기는 통과해야 돼. 아멘. 멈출 수가 없다니까. 제발 거기서 멈춰서 휴거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이 골짜기는 끝나야 돼. 골짜기를 끝내야 돼.
아멘. 내가 멈춰버리면 부대가 찢어지는 것과 같아. 복을 받았는데 눈물 골짜기가 있대.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야.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도와줄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막 다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날 때 새 부대가 되는 거고, 눈물 나기 전에 원망이 나와요. 공부하라 했더니 공부도 안 하고, 믿음 키우라 했더니 믿음도 안 키우고, 예배 잘 드렸더니 예배 시간이 꼭 지압바닥만 가지고 원망이 나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하면 부대가 터지는 거고 눈물은 안 흘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셨죠? 지금도 지나고 계시나요? 우리 삶은 그래요.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골짜기에 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에게만 샘이 보여지고 이 샘을 맛보아 힘을 얻습니다. 멀리서 저 일을 하려면 미리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면 준비 다 됐네 이러고 출발합시다. 아니, 가야 돼. 가서 내가 잘못하면 죽는 그 현장에서 여기 샘이 있었네. 할렐루야. 많은 곳이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샘이 있어.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누가 그 은혜의 샘, 생명의 샘 맛보게 되는가?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 내가 억울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이놈의 마누라, 이놈의 남편. 이놈의 하면 안 되지. 이런 놈, 요런 말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도 내가 반드시 내가 섬겨주고 사랑을 내 축복할 거야. 내 예의. 그런 때 은혜가 보여. 할렐루야. 그때 은혜의 샘이 보여져. 은혜가 보여져 이때. 그러질 않으면 은혜가 없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대요. 비가 내리면 내려서 흘러서 나가버리는 게 있지만 골짜기는 비가 내리면 모여지는데요. 그래서 장마철에 골짜기에서 텐트 치면 위험한 거예요. 비가 조금 내려도 저 위에서 내린 물, 옆에서 내린 물, 골짜기로 다 모이면 비가 조금 왔는데 순식간에 큰 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갈 정도면 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 바보 같아가지고 사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데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옆에 사람이 받는 은혜를 통해서도 나도 은혜를 받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 선교사님 이 센터에서 이렇게 사역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자매님 몇 분 있었는데 두 자매님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이 자매님을 놓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엉엉엉 울면서 그런 거. 근데 옆에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한테 내가 기도해 줄 걸지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 지금 좀 엉켰나? 그게 아닌데 모르겠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놓고 기도해 주는데 여기 이 자매님한테 주는 말씀인데도 여기서 또 엉엉 울어가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른 비도 복이 채워져. 복이 모여져.
바보 같은 사람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지금 이 시대에 새 부대가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말씀을 새롭게 듣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데, 목사님이나 바꿔야지, 우리 권사님이나 바꿨지, 우리 부모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안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데도 같이 은혜를 받아.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같이 은혜를 받아. 복 있는 사람, 눈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아멘. 눈물의 대가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준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그거는 목사가의 분량이야. 목사의 사역이야. 해야 할 일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눈물이 필요하고 나는 땀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희생이 필요해. 이것 때문에 씨름해. 토요일날은 찬송 하나 고르고 계시도 얼마나 씨름하고 씨름하는지 몰라. 그건 나의 분량이야. 어떻게 교인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줘야 될지,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무슨 개떡을 줘도 여러분 찰떡같이 먹어요. 내가 준비되면. 근데 아무리 내가 찰떡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개떡같이 먹어버리면, 개떡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것마저 안 먹으면 어떡하냐고. 돌로 여겨서 목사님 나를 까네. 돌로 까네.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칼로 찌른 같은 말씀이라는 걸 알아. 제 말씀 중에서 나는 말씀을 전해.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찰떡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찔러지는 것이 있다고. 내가 알아. 그때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새 부대가 됩니다. 목사님 몇 년째 같은 골짜기예요. 복 있는 자라, 죽게 힘을 얻는 자라. 아멘. 나는 몇십 년째예요. 엄청나게 큰 골짜기요. 어마어마한 골짜기. 거기 내리는 비가 딱 모여지게 됩니다. 아멘. 나에게 그 복으로 채워주게 되어진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은혜의 샘, 생명의 샘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는 사람은 힘을 얻어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관계도 약해지고 지위도 약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힘을 얻고 또 얻고,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 아멘. 어디 보면 이 영혼 먹고 오늘 끝나자, 내일 없어, 내일, 이번 주 지나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자꾸 힘을 얻어서 나갔고 또 나갔고. 할렐루야. 아유, 내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런 날이 너무 많았는데 계속 나갔는데 그 앞으로 나간 데가 어딘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고난 없이, 내가 지면 나 지고 니들은 꽃길만 걸어라. 그거는 시에 나오는 말. 시. 니들은 꽃길만 걸어라가 아니에요. 꽃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지만 아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길이 아니거든 걷지 마라, 이걸 가르치지 마세요. 꽃길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라. 거기서만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을 들어도 은혜고 저 찬송을 들어도 은혜고 그저 한 소절만 들어도 은혜가 될 때가 언제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가고 있을 때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눈물 콧물 쏟으며 은혜를 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멀뚱멀뚱하다가 눈 감고 묵상하다가 그러고 졸고 있고 이럴 때로 언제 너무나 평안한 때요. 눈물 골짜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예배도 잘못 드리고 밥도 잘못 먹고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아멘. 새로운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걸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준다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선이냐? 이게 하나님의 선인가? 아니, 왜 내가 임신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고. 아니, 그냥 임신을 못했다 이러면 되지, 왜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왜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왜 하나님 막냐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때는 왜 안 도와주셨냐고. 정신 차려. 야, 민경애야, 자취 많이 한 사람하고는 오래 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 왜 그때 얘기 안 하지? 근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로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가 그 적수인 분인나 후처 심히 격분해서 괴롭게 해서 작정을 하고 괴롭게 하는 거야. 아주 분인나가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얘기만 해도 한나는 상처받을 텐데, 지금 이 분인나는 작정하고 한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다고. 너만 얼마나 괴롭냐고.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되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남편 엘가나가 그렇습니다. 야, 왜 울고 왜 먹지 않고 왜 마음이 슬퍼하냐.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이런 남편 돼야 되는데. 10 아들보다 남편 얼마나 대단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울어야 돼. 울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울었더니 시원해지네. 이게 아니야, 골짜기야. 여전히 그 골짜기에 있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격분되는 일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격분된 안타까움, 울고 마음이 힘든 이런 일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나가 걸어가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이라는 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막 흉내도 못 내지. 얼마나 인생이 한탄스러웠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냐. 통곡하는 거야.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 골짜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 힘든 골짜기, 아주 깊은 그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멱살 잡고 머리 다 뽑아가면서 왜 불이 나는 아들 딸이 있는데 나는 왜 없냐 하면서 머리 다 뽑을 수도 있어. 그러면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질 않아요. 남편 원망하질 않아요. 기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제상에 가만히 보니까 막 여자가 얼굴은 뻘개가지고 막 좀 전에는 막 통곡을 하더니 얼굴이 뻘개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꼭 그 술 취한 사람 눈에는 술 취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여러분요, 속상한데 목사님이 속상하게 하면 더 속상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속상하게 하면 저는 원래 낙한 자니까. 그런데 뭐 내가 지금 막 터져서 막 통곡하고 막 이러고 막 간절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술 먹고 기도하고 말이지, 이 얘기를 하면 억울했던 게 더 폭발할 수 있어. 그런데 안 그래. 누구 핑계대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터지는 거예요. 부대가 터지는 거예요. 쏟아져. 너무 많이 쏟았죠? 집사님만 쏟았어? 너무 많이 쏟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댈 게 없으면, 조상 핑계댈 게 없으면 나라 핑계대고 대통령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핑계대고. 성경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없어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아니 지금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할겨? 목사님만 해도 잘하는 건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온통한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러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대가 터지는 거다. 새 부대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새 부대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새 부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찢어지고 터져버리면 쏟아지게 되기 직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마음이. 아멘.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 감사. 하나님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어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 세상에.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나가냐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사무엘이라, 할렐루야, 사무엘이라 일컬었게 되어지고 이 사무엘을 일컬어서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비들이 모여서 나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님까지 나를 오해해서 술 취한 여자로 부를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인데. 똑바로 살아? 똑바로 행동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도 나에게 복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 내 주여, 나는 마음이 괴로운, 하나님께 그냥 토했을 뿐입니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니라. 그냥 축복기, 일상적인 축복기도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손을 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목사님이 하는 멘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일상적인 축복, 그냥 축복, 그거야.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채워져. 할렐루야. 뭔 얼마나 금식 기도를 오래 해서, 뭔 대단한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아멘.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죽여 살려 원망하지 않고, 나도 복이 없는 여자야 한탄하지 않고, 저 푸린 나 못돼 먹은 그러지도 않고, 나에게 아들을 주셔. 나 불쌍한 여자, 나 심히 괴로운 여자, 은혜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아들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아들은 입에서 나가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사사시대를 걸어서 어둠의 시대다.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열어서 사울왕을 세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다윗왕, 통일왕국을 세운 다윗왕,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한 땅들을 완전히 정복한, 출애굽의 완성을 시킨 다윗 왕을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암흑의 시대의 사사기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메시아의 조상이 된 왕들,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돌보는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 사무엘 같은 자녀들 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지 않고서 못 들어가. 내 마음에, 너희의 마음에 내 말이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데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들어와 있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눈물을 펑펑 쏟지 않으니, 땀을 흘리지 않으니,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으니,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어, 그거 아니면 뭔가 모두가 사무엘 같은 아들, 딸을 얻길 원해요. 맞아요. 모두가.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걸어갔던 이 눈물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걸으면서 남편 머리 하나 안 뽑아졌겠어. 목사님 욕도 안 해. 대적 분인나 갚아달라고도 안 해. 오직 나 좀 세워주세요. 나 써주세요. 아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부대가 터지지 않고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그 자리 걸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멋지게 걸어가십시다. 반드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사무엘, 그 입에서 나가는 어떠한 말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아들, 딸 이미 다 낳았는데 사무엘 같은 애는 그럼 우리는 못 낳는 건가? 우리 아들, 딸은 아닌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지금이라도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한나가 걸었던 이 눈물 골짜기를 걷는 가운데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원망 하나 하지 않고 그러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결과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멋있는 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 마침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손주 천대까지 이르러 그 멋진 일들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서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놀라운 것,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굳어버린 마음, 옛날엔 너무 좋은 마음이었지만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굳어버린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이 있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